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오후 2시에 저희 기도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 또 함께 나누는 시간 갖는데요. 다 참여하실 거죠? 네. 혹시 시간이 안 되시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되시면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으시니까 꼭 참여하셔서 기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배우고, 또 배우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기도하는 그런 회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서 오늘도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기도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좀 뭔가 거룩하고, 또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을 기도라고 좀 흔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 반대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나를 빚어내시고 변화시키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 더 정확한 그런 정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일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기도도 뭐 틀렸다, 그건 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엄밀히 말하면 더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 그 결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 많은 분들한테 기도에 대해서 물어보면 굉장히 죄책감을 갖고 계세요. 나는 기도하지 못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뭐 완벽한 조건이 된다 그러면 아마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설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그런 모습 그대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의지하시면서 용기를 내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거룩하게 특정한 장소에서 드리는 기도도 매우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감히 말할 수 없는, 또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 또 정말 말하고 싶어도 잘 말로 표현되지 않는 그 깊은 탄식이야말로 정말 가장 강력한 기도이고, 또 주님께서 그 탄식을 들으시고 그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서의 이야기를 보면서 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좀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복음서의 이야기는 두 개의 이야기가 함께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두 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껴있지만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또 하나의 이야기로 분리해서 두 가지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공통점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특별히 정말 어린 자녀의 아픔, 그 죽음에 대한 위협에 처해 있는 사람의 고통, 또 한 사람은 정말 아주 오랜 시간을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그 질병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혐오의 대상이 되는 그런 아주 큰 고통에 겪고 있습니다. 하나 또 차이점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아주 소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야이로라 하는 회당장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딸, 오늘 12살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성인이 갓 되려고 하는 그런 나이입니다. 저희는 한 20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제 그 20살 되는 서연이랑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 배달이 그 신앙상담소 같이 찍었는데, 참 20살 풋풋하잖아요. 그동안 정말 이제 잘 준비를 해서 이제 뭔가 성인으로 자기의 삶을 시작하는 그 순간에 이제 죽음을 맞이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에게 들려온 한 가지 소식, 예수라는 분에게 간다면 이 병이 나을 수 있겠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아마 행동으로 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예수님에게 엎드리고 그를 붙잡고 간절하게 애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응답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그의 마음에는 드디어 희망이 생겨나고 그 가슴 속에 있는 뜨거운 감동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향해 나아갔을 것입니다. 이제 곧 건강해진 어린 딸과 함께 누리게 될 행복한 날들, 그런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들려온 소식이 그의 희망을 다시 절망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어린 딸이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저 선생님을 굳이 집으로 모시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입니다. 야이로는 아마 끝났구나, 모든 것이. 나의 노력,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드린 이 간절한 기도가 응답된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았구나 라면서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큰 슬픔을 가지고 그는 아마 실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안심시키시고 그를 붙들고 함께 그 고통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주님을 원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말 큰 불행에 빠져있는 자신에 한탄하게 되지만, 그때 우리에게 주님은 걱정하지 말아라,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느꼈던 절망과 고통, 우리 다 한 번쯤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바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기도를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십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 내리는 눈이 하늘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흠뻑 적시어 싹이 돋아 자라게 하며 씨 뿌린 사람에게 씨앗과 먹을 양식을 내주듯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 받은 사명을 이루어 나의 뜻을 성취하지 아니하고는 그냥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것이죠. 우리가 감히 바랄 수 없는 은총을 주님께서는 날마다 새로운 날 그 하루하루마다 부어주시는 계십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고,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생선을 달라는 자식에게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으며 달걀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을 늘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12년이나 하혈병을 앓고 있는 여인인데요. 가진 것을 모두 다 탕진하면서 그 병을 치료하려고 했지만 결과는 더 점점 심해지는 병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있는, 그래서 육체도 망가지지만 또 하혈병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한 여인이 되는 거죠. 누구도 그녀와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고 어떤 친구로서, 이웃으로, 가족으로 이런 사람들에게도 모두 배제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육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모든 것이 무너지고 또 정신적으로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사람입니다. 자신도 왜 그런지 알 수 없는 이유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의 고통을 누구에게 말해서 위로를 받을 수 없고 자기의 고통을 이야기하면 돌아오는 것은 손가락질과 또 수근거리는 소리 그리고 자기를 배제하는 그런 혐오의 소리들을 그녀는 들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에게도 이제는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다가갈 수 없는 고립된 그런 삶 속에서 그녀가 하는 행동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부르지도 못하고 예수님께 차마 간청할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몰래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는 행동. 그녀는 누구보다 간절히 원했지만 정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렇게 몰래라도 그분의 옷자락을 붙드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세리의 기도처럼 세리가 멀찍이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오 하느님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잘 들어라. 하느님께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바리사파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세리였다. 아멘. 바로 이 세리의 기도처럼 그냥 정말 간절한 기도를 드린 것이죠. 성전에 가서도 성전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한쪽 저 멀리서 그저 성전이 보이는 정도에서도 감히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자신의 아픔을 자신의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찾은 이유는 왜 몰래 그렇게 했냐고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망가진 모든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깨어진 사회적 관계 또 그녀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녀의 고통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온전해졌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녀가 바랬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작은 행동, 예수님의 옷을 몰래 붙잡는 그 행동에 담겨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알아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차마 말할 수 없는 그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그 외침 또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는 그 말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낱낱이 다 세워주고 있다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는 실패가 없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감히 바랄 수도 없는 크고 놀라운 선물과 은총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 함께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으니마저도 살려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저 주님을 떠올리고 주님 곁을 향해 나아가기만 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감히 바랄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에서 가장 고귀한 사람으로의 변화, 바로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